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1년 고난주간 20일 온라인 특별 저녁 기도회 오늘 12번째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부터 18장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또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또 그 밖에 많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과 18장 함께 시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비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였다. 이처럼 인자도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는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아.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왕의 자녀들한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전세 걷는 사람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첫 번째 낚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 보아라. 은돈 1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 걷는 사람에게 나와 내 몫으로 주어라.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미친다. 방해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너희의 손이나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2 손과 2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만일 너희의 눈이 죄짓게 하거든 뽑아서 던져버려라. 한 눈만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그 양 1마리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의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 말을 듣지 않으면 1-2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말에 2-3 사람의 증인을 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셈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동료는 그 종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네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 주었다.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 마지막 9번째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소욕으로부터 우리가 마음껏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저지하며 억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의 능력을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보면 너무 무절제하여 죄에 대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늘 무방비 상태에서 죄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자주 실패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적인 공격이 있고 또한 내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 이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짐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절제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자주 넘어졌던 모든 죄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모든 죄악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